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금년 한 해 참으로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신 아버지, 오늘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창대 가족들 혹은 온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들로 모자람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 앞에 주의 말씀 대하기를 사모합니다.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28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도문 103번을 함께 교도하십시다. 103번입니다. 자, 103번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자. 우리 같이 다짐하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자.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과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을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사랑을 나누며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대면 화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송합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또 하나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잠잠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가정들이 갈등과 불화가 아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계속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많은 이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불안한 미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기어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나약한 심령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케 하여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주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친밀히 가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 충성 봉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낙심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진 순간들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준 청기기 사명에 얼마나 순종하였는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혹여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진 직분 그 사명이 사람에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비록 열심을 다하지 못한 이 한 해였다 할지라도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에는 새수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로운 각오로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잘하였노라 칭찬받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긍휼과 사랑이 있는 정의로 정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이 땅에 성령이 역사하시어 다시는 전쟁에 가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로 제사장 국가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하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듣는 심령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녀들과 자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 각 부서에서 이름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자, 6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대하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우리 금주의 찬양으로 정한 담대하라 찬양 한번 드리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좀 바꾸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름은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서 고백을 해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름은 우리로 주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름은 우리로 주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름은 우리로 주 안에서 축복
능력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을 해보게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참 많이 안타까운 게 모든 성도와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금년을 출발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의 증인 되기를 사모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증인 되면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가만히 이렇게 돌아볼 때 사실 제 그림은 생각처럼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이렇게 코로나라는 이런 변수를 만나서 마지막 순간 이런 모습 된 것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금년을 어떻게 마무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수요일 밤에 말씀을 계속 강의하는데 에베소 말씀에서 사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마감을 짓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금년을 쭉 돌아볼 때 성구 영신 예배로 드리지 못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데 여느 때보다도 우리가 참 어려운 때였잖아요.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성도들마저도 많이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또 새해는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새해라고 해서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전염병이 이제 금년으로 딱 마무리하고 새해를 딱 지나가면서 정말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그렇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솔직히 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 증인 됐을 때의 어떤 결과, 그 생각했던 그림보다도 저도 그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게 뭐냐 하니까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처음에 1월달 이렇게 첫 시간에 계획하고 구상하고 어떤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안 되든지 되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환경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문제는 내가 변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환경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가만 보면,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한번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런 충고를 하는 것은 사실 뭔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걸 내다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령 건강해라 하는 말은 건강의 뒤편에 뭔가 질병이라든가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건강해라 하듯이, 우리가 강건해야 할 이유는 강건한 뒤편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11절도 보면은 거기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할 이유가 뭐냐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사실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그 전투장 한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12절 한번 읽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게요. 자,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을 싸움이라고 해보세요. 씨름은 그냥 가벼운 스포츠 경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신앙인의 삶 자체가 그냥 가벼운 운동 경기가 아니라 엄청난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싸움이에요. 싸움, 전투입니다. 자,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씨름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체급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면 또 몰라요. 그런데 체급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그냥 무거운 헤비급 상대하고 가벼운 내가 프라이급 상대하고 내가 같이 뭐 권투를하는 씨름을 한다면 이건 파괴력이 달라요. 전혀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어려워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그냥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와 거기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냥 하나 둘이 아니라 최고 대장은 마귀고 그 배후에 있는 수많은 악령들, 곧 이걸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귀신들이라 그러죠. 아무튼 이런 영적인 대상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마귀라는 이 대상이 존재합니다. 마귀가 가장 만만하게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마귀라는 대상을, 마귀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마귀에 대한 존재를 말씀하셔요. 성경은 마귀 존재가 있음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마귀가 마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안에 수많은 악한 그런 어떤 계급의 영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우리가 벅찬데 감당이 어려운데 수많은 악령들과의 전쟁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현실에 불과해요. 현상, 뭐 코로나 전염병이다, 정치인들이다, 혹은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 이념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요.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사탄은 대적자예요.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늘 참소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어디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종이 한 장은 그냥 가볍게 찢어질 수 있었는데 이 종이 한 장이 책 속에 들어있다라면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찢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힘의 강력한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우리 금년을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새해가 우리 앞에 희망차게 그야말로 그냥 장밋빛처럼 다가올지 아니면은 여전히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강한 어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더 어려워질지, 여러분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질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워질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사랑을, 축복을 누리게 한다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 이 씨름, 이 싸움은 이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우리가 막 힘써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니까요. 가끔 막 지치고 피곤할 때, 뭔가 좀 마음이 심란할 때 저는 스포츠를 좀 좋아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게 계시겠지만은 한번 스포츠 채널을 돌려보면은 가끔 뭐 유현진 그 프로야구, 이 메이저 야구, 그 야구 경기를 중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요, 그 중계들은 대개 재방송을 합니다. 근데 우리 유현진 선수가 던지면서 뭔가 위기를 만나요. 안타를 맞고 또 안타를 맞고 그냥 곧 점수를 줄 것 같아요. 아니 점수를 줘요. 그래서 막 굉장히 염려가 되고 불안한데 전혀 우리는 그걸 불안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이건 이겨놓은 시합을 지금 재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진방송은 거의 여러분 진 시합은 방송을 잘 안 해요. 이미 이겨놓은 시합, 이긴 시합을 갖다가 또 방송을 또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여러분 왜 유럽에서 이렇게 축구하는데 제 방송을 틀어주면 어때요? 되게 골을 넣는 것, 되게 승리한 것들을 보여주니까 지고 있거나 아직 골을 못 넣어도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분명히 골을 넣을 겁니다. 안 되면 이쪽 골대에서 저 끝에 골대까지 7, 80m를 그냥 혼자 막 몰고 다니면서 슛 골인도 하잖아요. 통쾌하게 골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에서 막 마음 졸여하고 막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왜냐하니까 이미 이겨놓은 시합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이겨놓은 씨름을,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래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 안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이겨놓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면서도 그런데 왜 이런 싸움을 이야기하냐? 사실은 꼭 진 것 같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패배자 같아요. 그냥 늘 낙심 속에, 늘 염려 속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차근대 가족들만큼은 정말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당당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이하가 우리에게 이 이긴 싸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아주 그냥 통쾌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 말씀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하나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이 모든 무기들을 다 장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기에 13절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한번 여러분 쭉 넘어가서 한번 거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13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번 또 올라가서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영어 하나, 이 단어 하나를 잘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예요, 만들라예요. 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입으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옷입니다. 자, 이미 만들어진 옷을 갖다가 취해서 그냥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 사극이나 이렇게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비슷한 군대지만은 어떤 무기를 가졌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승리나 패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막 여러분 같은 칼을 부딪히는데 저쪽 상대방 칼은 무디해가지고 그냥 잘라져 버려요. 이 칼은 아주 강철칼이 돼가지고 같은 칼을 탁 부딪히는데 이 칼이 그냥 저 칼을 부러뜨려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패나 이렇게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이 저기 화살을 쏴도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담대하게 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어떤 무기냐? 여러분 우리가 만든 무기라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막 그냥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여러분 뭐 심리적으로 훈련을 하고 굉장한 어떤 연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갑옷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메디안 천국입니다.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갑주, 이 전신 갑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라 우리 온몸을 감싸고 있는 보호의 장비이고 또한 싸워야 할 무기인데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하나씩 보게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자,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능히 대적에서 승리하고 승리를 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14절 가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입니다. 아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먼저는 한번 이렇게 봐봐요. 사실 순서로 말하면
갑옷을 딱 입은다라면 어때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순서를 뭘로 말하니까 허리띠부터 이제 허리띠.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왜냐하니까 갑옷을 걸쳤는데 이 갑옷이 헐렁헐렁 덜렁거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꽉 묶어야 돼요. 그런데 뭘로 묶으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묶어요. 뭘로 묶어요? 진리로.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자 성경은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1장 14절. 자 방송기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여러분 진리 우리 아는 또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같이 한번 영상을 읽어보게요. 자막을. 자 14장 16절. 자 같이 읽어봐요.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게 함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 미안합니다. 제가 6절을 16절을 해놨어요. 14장 6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래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리에 띠를 띠는데 여러분 모든 갑옷을 딱 묶을 수 있는 이 갑옷을 갑옷답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데 첫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예수님을 중심에 딱 모셔요. 그런데 예수님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이 원래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진리, 바로 이 진리라는 이야기인데 한편 이 에베소서에서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리예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 다음에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여러분 보여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입니다. 자, 뭐가 진리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모든 갑옷 위에 여러분 이 띠로 단단히 묶어야 되는데 뭘로 묶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말씀으로 묶어 놓으면은 여러분 이 갑옷들이 든든하게 투구도 안정되고 흉배도 안정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안정되게 유지가 되도록 진리로 꽉 묶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창대 가족들 부탁합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 어떤 환경을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환경이 좋으면 승리하라고 늘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변화에 따라서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이런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해보면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 핍박 시대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카타콤베 그 무덤 이 지하 무덤을 준비해서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요.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면은 거기에 그냥 동굴을 파고 굴들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다 믿음을 실종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으로 무장을 해서 어떤 순간 만나도 주님으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전에 성경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심경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 그러니까 이 방패는 여기에 보니까 목에서부터 이 가슴 이 배까지 쭉 덮는 게 이게 방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앞에 이렇게 어떤 방패 같은 그런 어떤 방어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6절 한번 먼저 읽어보게요.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뭘 소멸해요? 마귀가 이 불화살을 쏘아요.
여러분 화살을 쏘는데 심장을 결정적으로 맞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나 심장이 치명적이잖아요. 다른 데를 다치면 그래도 좀 부상을 입어도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심장을 갖다 맞아버리면 끝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노릴까요? 심장을 노려, 심장을. 근데 여기다 뭘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쉽게 말하면 의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방패를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을 좀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좀 말씀을 잘 준비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먼저 우리가 뭘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우리가 이 호심경을, 이 방패를 우리의 이 방어복, 이 호심경을 붙이는데 여기다가 뭘로 붙이냐 하니까 믿음의 방어복이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봐봐요. 한번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같이요. 그러면 같이 읽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할렐루야.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늘 마귀는 참수자였잖아요. 우리를 죄를 가지고 참수합니다. 참수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심령에다가 의롭다함을 허락했다는 이야기. 이걸 항상 여기 흉배를 붙여요. 흉배를. 이 호심경을 붙여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늘 그 심령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여러분 세 번째 한번 15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다시 한번 여기 봐보세요. 첫째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뭘로 하라고? 의로, 여기도 흉배, 의로 호심경을 붙이고. 지금 가보십니다.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신발이 중요해요. 여러분 군인들이 막 전투에 나갔을 때 이 전투와 군인, 이 신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가령 우리가 이 신발도 용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냥 운동 경기 하려고 하는 이 운동화,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전투화, 가령 산에 가면 어때요? 등산화, 신발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운동화를 신고 저 아주 거친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곤란해요. 여러분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그냥 거친 산을 가려면 굉장히 막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맞는 신발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무슨 신발을 신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요. 무슨 신발이라고 하면 복음의 신발. 근데 어떤 복음이냐 하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신발, 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인데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먼저 전하냐니까 자기에게 전해. 자기.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탄절을 막 지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어요. 사람과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의롭다는 부활이라는 이야기. 이 복음으로 내 속에 전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 전투에 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감대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내가 무장을 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니까 평안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전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이라고 해?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탄절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평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고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야기. 평안의 복음.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35절 한번 자막을 펴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소식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양쪽이 전쟁을 해서 패전을 해요. 패전 소식도 전해야 돼요. 자, 패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 발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가서 왕이여 우리가 패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무거운 발이고 힘든 발이지만은 여러분,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원세를 이겼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우리 이김을 신앙하게 감사해요. 복음은 승리입니다.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지옥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자 우리 아군과 저 적군이 싸웠는데 놀랍게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얼마나 가볍냐느냐. 평안의 복음입니다. 시간 없이 그러지만 전쟁에 지면은요 이게 그냥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가정을 잃고 모든 가진 걸 다 잃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 마귀에게 지고 나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지옥의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구에게 전하라고 해? 자신에게 전해요. 그래서 어디를 걸어가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전투장에 놓여져도 여러분 담대하게 평안의 복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할 때 담대해요. 자랑스러워요. 이 복음은 놀랍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이제 듣기만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하면 승리를 같이 나누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발인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게요. 여러분 한번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뭘 가지라고 해? 자 여기에 몸에 무장을 한 다음에 방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모든 것 여기 보니까 모든 것 다 여기 쓴 다음에 입은 다음에 방패를 가지는데 방패가 손방패가 있고 큰 방패가 있어요. 되게 손방패 작은 방패들 이 방패들은 같이 백병전을 할 때 막 같이 싸울 때 이 방패 가지고는 이렇게 적의 무기를 맞고 내 칼로 상대방을 치는 거예요. 이 방패. 그러나 또 저들이 막 화살 같은 거 쏠 때는 큰 방패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큰 방패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 손에 작은 방패를 들려주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방패가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시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한 번은 루터가 여러분 종교 개혁자 루터가 그 당시에 이 변질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알려 사니라.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로마 교회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개혁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마귀라는 놈이 막 참선을 합니다. 이 교황청 벽에다가 이 루터의 죄를 갖다가 그냥 어릴 때부터 죄를 쫙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 몇 살 때 뭔 죄를 쫙 열거하니까 참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루터가 그냥 마음이 아주 그냥 침체가 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저런 죄인인데 네가 이런 죄인인데 네가 무슨 개혁을 해? 네가 무슨 하나님을 해?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막 그걸 쳐다보니까 막 침체가 올라오네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요. 한번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한번 자막 띄워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시니 할렐루야. 갑자기 성령께서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열거해도 그 밑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33절 띄워봐요. 지워버리지 말고 한번 크게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김한계를 여러분을 고발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누구 일을 입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의를 입혀놨기 때문에 담대하게 막 네가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 내 죄를 다 열거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대성공하기를 나는 죄이지만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내가 죄 없다고 선언하노라 땅땅땅.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는 이야기.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특별히 이 심장 쪽에다가 막 불화살을 쏴야 될 때 뭘로 여러분 방어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입을 열어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새벽에 우리가 하박국서를 봤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걸 빼앗기고 그야말로 포로가 되어가고 그들이 앞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이걸 히브리서에서 뭐라 한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들은 뒤로 물러난 자가 아니요. 우리 창대교인들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10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양. 영적 침체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앞으로 가는 자요. 여기 재밌는 것은요. 이 모든 무기가 다 앞에가 있어요. 앞에가. 뒤에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신앙생활은 앞으로만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더 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게 같이 크게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뒤에 언급해 놨어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도 중요하지만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머리에다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써요. 구원의 투구를 써요. 할렐루야. 이미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8장 1절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보세요. 구원의 투구에 딱 투구를 쓰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내가 누구냐?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여러분 딱 이 모자를 보면 이 군인들 이 모자를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머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계급이 붙어 있어요. 계급장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딱 투구를 모자를 썼는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바가지 쓰지만은 거기다가 별이 붙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별이에요. 별. 소장, 중장 막 이렇게 별. 여러분 거기에 예를 들어 짝대기가 붙어 있으면 뭐예요? 그냥 짝대기.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급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계급장이 붙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속에는 우리의 신분이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한번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금년을 이제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참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때 주님을 사랑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내년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사실은 환경이 어쩔지를 몰라요. 제가 축복합니다. 정말 환경이 바뀌길 코로나 그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더 좋은 어떤 여건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더 좋을 거다, 어려울 거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뭘로 무장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순간을 만나도 내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다라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도 우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할렐루야. 마지막 한번 읽어보게요. 17절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떻게 말씀을 가져요? 저는 이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먹어버려.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가져버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귀로 가져버리고 눈으로 가져버리고 손발로 말씀을 가져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말씀 방금 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입으로 전하면서 말씀을 먹어요. 여러분 귀로 들으면서 말씀을 먹어요.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암송을 해요. 하나님 귀한 말씀을 늘 되새김질해요. 그리고 손발로 실천을 하면서 한번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했잖아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요. 참 얼굴들이 처음에 딱 바라오면은요 굉장히 막 어둡고 뭔가 막 힘들게 왔다가도 말씀만 속에 들어가면 얼굴이 펴져요. 밝아져요. 오늘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요. 제가 시간 없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이 모든 무기를 무기되게 하는 게 뭐냐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무기가 다 장착되어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 무기가 무기되게 공급하는 에너지가 뭐냐, 이 기도라는 이야기. 기도. 이걸 기도로 무장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내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선포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이기셨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나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신명기 말씀을 중심한 말씀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옵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지 말고 내 속에서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너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을 먹어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명령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여러분 쫄병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기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여기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서 넉넉하게 오늘 또 내일 또 수없이 마귀라는 놈 어때요? 사도 베드로는 이럽니다.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무장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금년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풍랑이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귀하 되기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가슴에 먼저 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손을 가슴에 얹고 저랑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참으로 나의 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우리를 더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고자 여러 가지 재앙이나 고난이나 환경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마귀는 이런 것이 편성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에서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도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그러기 까닭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중한 이 모든 무장들을 우리 몸에 채워 무장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의 이제 의로 우리의 가슴 속에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불화살에 대해서 넉넉히 대적을 하고 승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환경을 만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무장된 우리 창대 가족들이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을 기회로 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다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량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병처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그 병을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같이 들으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50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교회 소식으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각 기관에서와 여러 모든 관계에서 참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기관에서 회계 관련해서 장부를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각 기관에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회계 관련된 분들은 모든 장부들을 이제 감사가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우리 새해 1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믿음실에서 있습니다. 대상들은 당회원들과 각국 부장님들, 권사회장님, 여전도의 본회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예결산 심의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면 집에서라도 깨서 늘 기도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저랑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참으로 함께 얼굴을 대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특별히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헌물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한 해 동안에 많은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세상의 편성에 사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이 환경에 영향받을지라도 지배하는 자가 아니요 환경을 지배하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넉넉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승리하고 개간을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투장에서 참으로 전투에 승리하고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선에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 당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여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탈진되지 않도록 건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당리당략이나 어떤 이념과 사상 때문에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서 이 국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병량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몸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영혼은 늘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육체도 회복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그런 아버지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병나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임산부들, 군에 있는 자녀들, 객지 있는 자녀들, 저 외국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를 품어주시고 이 악한 재앙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저들의 자녀들, 생업들, 이 광주 땅, 이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